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그 유다서 1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또 현장에서 간음받아 잡힌 여인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세리장 삭개오를 이렇게 찾아가시고 측은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요한, 우리가 그 앞에서 요한 1, 2, 3서를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는 이제 간절한 그러한 중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 주신 그 긍휼하심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평강의 그 축복이 함께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이렇게 형제지요. 형제가 야고보가, 우리가 앞에서 우리 야고보서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에 그 교회에 대표되는 그러한 이제 사도들과 야고보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유다서 앞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뒷부분을 읽은 것은 전체를 읽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집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뒤에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이러한 내용인 겁니다. 앞에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유다서를 이렇게 우리가 유다서를 봤는데, 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쓴 이 글이란 말입니다.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유다가 쓴 편지인데, 이 유다가 어떤 유다냐?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안 믿었어요. 유다는 그냥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처럼, 이처럼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육신적인 형제 이제 유다도 예수님을 안 믿은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누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제 초대 교회에 대표되는 그러한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근데 이제 유다는 그러한 이제 위치도 아니고 육신적으로 야고보의 형제인 겁니다. 야고보의 형제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동생이지요. 동생인데, 이 야고보가 유다가 이렇게 해야 될 꼭 필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유다서는 몇 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단 한 장입니다. 단 한 장인데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간절한 이 편지입니다. 간절한 편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참 그 사랑으로 꼭 해야 할 이게 말도 있습니다. 말도 있고 이 걸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예수님의 동생인 이제 유다가 지금 간절히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생에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이 축복 가운데 이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야고보 지금 유다서죠. 유다서는 지금 유다서 1장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한다고 선포하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특히 유다는 긍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특히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선포한 겁니다. 뭘 선포하느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지금 이 필요를 느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읽으면은 이해를 하실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불신자로 있다가 처음 이렇게 믿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간절한 편지입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단번에 주신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공을 쌓고 막 이렇게 마치 돌멩이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이 이래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약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단번에 성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어느 날 우리가 내가 죄인이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나님 자녀가 단번에 되어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가지만 태어나는 것은 단번에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신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단번에 되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왜?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유다가 유다로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지금 간절한 지금 뒤에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뒤에 이제 그 결론적으로 나온 이 부분이고 앞에 엄청난 내용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간절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건 이제 우리가 번역된 글이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파레이스 듀오라고 이제 연문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담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양을 탈취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러한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뭘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 내용을 4절을 쭉 읽으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들이 가만히 들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은혜로 흑암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거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이 은혜를 갖다가 뭘로 바꿨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꾼 몇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방탕하게 이렇게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스운 것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게 사는 이 빌미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막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죄를 져도 괜찮아.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방탕하도록 이렇게 만든 이렇게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니 진짜 끝난 거냐? 유다는 지금 뭘 이렇게 증거하고 있냐면은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유다서 1장 5절, 6절, 7절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5절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문설주에 피 바르고 문설주에 피 바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이렇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피하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걸음 속에서 구원을 저들이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광야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후에 광야길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받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 12장 9절 옛뱀 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내어쫓김을 당하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타락한 천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그래서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결단한 자신의 결정을 책임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들이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이 됩니까? 그 지위를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고 내어쫓김을 당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천사도 내어쫓김을 당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그 소돔과 고모라 저들이
그 롯과 같이 저들이 거하고 있던 저들이 어떻게 됐느냐? 저들이 육체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유황과 불로 저들을 멸하셨지 않느냐?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히 형벌을 받지 아니했느냐?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육체를 짜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델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 유다서 1장 5절부터 6절,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다. 그렇냐? 저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저들이 방탕하다가 저들이 이렇게 멸망받았지 않느냐 하고 예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를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서 1장 11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르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재앙,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길 어떤 길입니까? 창세기 4장 하나님 주신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간 가인의 길.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발람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발람 선지자가 저들을 향하여서 멸망하도록 그래서 돈을 받고 저들이 멸망하도록 이제 자꾸 이제 꼬드기는 거죠. 꼬드길 때에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그러다 결국은 제안을 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타락하도록 만들으라고. 저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시키도록 거기에 술수를 꾸민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발람. 그리고 고라는 누구냐? 고라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인데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니들만 일꾼 삼으셨냐? 하나님이 니들을 갖다가 대표로 세우시고 니들을 통해서만 거룩한 제사장이냐 하고 고라가 당을 지어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도 제사할 수 있고 또 자기들도 당신들 같이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고라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불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땅 속에 매몰되고 이러한 재앙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패역한 그래서 이제 순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 그래서 하나님 일꾼을 대적한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부터 쭉 이 일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르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차서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하고 틀립니다. 세상은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세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은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그렇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자식이 그 똑똑하다고 자식이고 그 모자라다고 자식 아니고 이것은요 이상한 가정에서만 그렇게 해요. 어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만난 어떤 분을 보니까 엘리트 가정이요. 자기들 체면 때문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이 모자라다고 집안에 가둬놓고 아예 이 아이가 자라기까지 그 아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운 그 엘리트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모자란 자식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멸망 속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운명 가운데 잡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이 흑암에서 또 이 사단에게서 우리를 영원한 우상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이걸 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래서 이 은혜로 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흑암,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잡혀있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로 띠를 띠라겠습니다. 진리. 그렇죠. 진리의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분명한 이 말씀으로 띠를 띠고 또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6.25 전쟁 때도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간증들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 가슴에 조그만 성경책을 넣었었는데 분명히 총알이 날아 총알을 맞았는데 그 성경책에 총알이 박히고 이제 살아난 그러한 예라든지 그런 그 간증을 하는데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판. 이제 심장에 심장을 이렇게 그래서 적에 막 이렇게 창이라든지 화살이 날라왔을 때 그걸 보호하도록 붙이는 호신경입니다. 호신경. 이 의의 호신경. 그래서 가슴에 붙이는 구리 조각. 이 호신경이란 말이에요. 호신경.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잡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우상 섬기는지 모르고 우리는 모든 것 중요한 모든 사실들을 모르고 그 가운데 종노릇하고 멸망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분명한 사실, 그 의의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공격이 와도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요. 어떤 데는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어떤 그 성품에 따라서요.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막 조직적인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렇지 않을 보면요. 얼마나 이렇게 막 속상하겠어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니까 막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마음을 갖고 애착이 있고 한 분들은요. 더 하겠죠. 그런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더 큰 가치 있는 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그리고 성령의 검, 뭐가 성령의 검입니까?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 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같이 갖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갑주를 입고 이제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우리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하면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해요. 그 교회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잠시 왜냐면은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접하고 친구들이 그때는 이 친구가 불신자 친구가 뭔지 모르고 이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잠시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술을 먹으러 갔어요. 술을 먹으러 갔는데 술이 뭔지도 몰랐어요. 물론 그 전에 먹어봤어. 언제 시골에서 농사일 하면서 막걸리 받아오라고 하면은 막걸리 이제 목마를 때 이제 먹어보니까 달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 모금 먹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잠이 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 외에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모르고 살다가 이제 친구 따라서 우리 자갈치 한번 가자. 부산에. 제가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자갈치 시장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소주 이옵들이 병이 있었거든요. 이옵들이 병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술 취한지도 뭔지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어지럽고 정신없이 어떻게 집에 왔는지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래 온갖 다 토하죠. 다 토하고 완전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이렇게 이상한 술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먹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이후 저는 이제 술을 그렇게 취해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끝났지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진짜 어떤 뭐 친구들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뭐 만날 일이 있으면은 같이 뭐 차 마시듯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먹고 한 그런 예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전혀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잠시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방황하고 할 때에 제가 교회 그때 당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금도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가 저녁에 교회에 이제 있기도 합니다.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이러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밤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뭐 방도 없지요. 교회 이제 그 의자에 누워 이렇게 있으면은 그 당시 기도하는 권사님들 우리 이제 기성이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불을 갖다가 덮어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18장 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런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갖고 자기의 원한 때문에 이걸 풀어달라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재판장에 가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가서 간곡하게 또 이야기하고 막 또 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나중에는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아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들어서 비유를 드셨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떤 환경 문제 가운데 있어도요 기도로 자녀들을 살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녀는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기도하고 그래 야고보는 이걸 증거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고난당하고 있냐? 그럼 기도해라.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그 걸음 속에서 병든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서로 갈등하느냐? 서로 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서로가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왜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드시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까지 내리게 하시지 않느냐?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참 중요한 그 모든 분들 또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들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유다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라.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그래서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나가서 이렇게 노예로 애굽 땅에 잡혀갔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창세기 39장 2절 3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 믿음 속에 믿음이 자라기까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모르는 거죠. 모르고 흔들립니다. 신앙 연약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라. 이제 주신 말씀처럼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앞에서 엄히 이야기하던 그것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렇게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타락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이 흐름하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거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실수했냐?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긍휼로 구원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만남 속에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요, 이 소중한 만남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나시며 그가 참 죽으시기까지 되어진 그 일들과, 그러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우리 친구에게도 우리가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을 간절히 이렇게 전달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긍휼한 마음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신앙의 우리 걸음 속에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그래요. 시대적으로 참 믿음이 없고 의심할 때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돼?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시대를 살렸고 그 역사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정말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시대와 그 걸음과, 그래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한결같이 모든 역사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지금 역사도 미국이나 또 한국되어진 그 모든 역사나 또 유럽이 세계는 우상성기고 미개한 그런 가운데 유럽이 세워지고 그렇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들로 세워진 그 역사들이 전부 다 믿음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주신 그 큰 역사 속에 일어난 그런 역사죠. 그래, 가정 가문도 그래요. 그런데 짧게는 뭐냐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믿는데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하고, 그렇죠. 욥도 그렇지요. 요셉도 그렇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인데 안 그런 막 시간들이 막 왔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2절 3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이 묵시를
명백히 기록해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새겨라 하겠습니다. 볼 수 있게.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은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하나님 주신 중요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요, 더더욱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잃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잃지 말아야 되냐? 주 안에서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을 참 엎드립니다. 우리를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를 고통과 멸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옵소서. 유다가 믿음이 없던 저가 또한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며 또한 믿음의 정인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다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소원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 주님 감동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